네, 오늘 제목은 존귀한 자리로 가라. 존귀한 자리로. 네, 존귀한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이스라엘 나라 건설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줘가지고요. 참 하나님의 영광이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특히 그 솔로몬 왕 때 아주 참 솔로몬의 지혜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받고 아주 영화로운 그런 나라였다 보고, 또 솔로몬 성전까지 지어서 성전 짓고 왕궁 짓고, 그래서 아주 금빛 찬란한 그런 아주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열왕기 우리 6장을 공부해서 알지만은 성전 지으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명령, 이거를 잘 지키라고 그러죠.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그 말씀을 떠나면은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을 해주는 거라고.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점점 그렇게 좋은 왕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떠나더라는 거예요. 또 나라가 좀 잘 될 때, 나라가 아주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릴 때, 그럴 때 더 이렇게 인간 생각으로 나가고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1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존귀할 때 하고 그 은혜 자리를 떠났을 때,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잘 유지할 때 하고 그 자리를 잃어버릴 때 하고 어떤 상태가 되는가, 그거를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슬프다. 어찌하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하였으며 거룩한 돌들이 길 어디마다 쏟아져 있는가. 순금과 비교할 만큼 고귀한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하여 도기장의 손으로 만든 질 항아리처럼 여겨지는가. 예, 이거는 아주 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질이.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는요, 이 예루살렘 이 성전 금과 같다는 거죠. 금과 같다는 건 아주 보배롭고 존귀하고, 그리고 아주 거룩한 돌, 그래서 굉장히 아주 참 귀하게들 여겼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는 이렇게 은혜 받을 때는 사람이 좀 부족하고 무식하고 좀 가진 것도 없고 내놓을 거 없고 그래도요, 은혜 받을 때 사람의 이렇게 상태가 굉장히 귀해 보입니다. 굉장히 귀해 보여요. 근데 그거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토기장의 손으로 만든 지랑아리처럼 아주 가치가 그냥 질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말씀을 잘 이렇게 순종해 나가면은 그 시대 사람들이 아주 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굉장히 아주 이렇게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인품이 다르고요, 마음 쓰는 게 이렇게 아주 다르고요. 요즘 신명기 보세요. 22장에 아주 좋은 마음, 다른 사람 양 잃어버리고 소 잃어버리면 어떡하라고요? 잘 찾아주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자기 양심에 아, 이건 내가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아주 그렇게 하니까는 그러면은 그 양 같은 거 소 이렇게 잃어버린 걸 찾아주면은 그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아, 참 저분은 대단한 분이다. 예. 저거 뭐 슬쩍 가져가도 되고 숨겨놔도 되는데 그거 탁 드러내고 저 주인을 찾아주고 그러니까 아, 저 사람 참 귀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들어요. 그런데 은혜가 이렇게 내려가면 은혜가 내려가면은 이건 참 자기도 잘 몰라요. 자기가 은혜가 내려갔는지 안 내려갔는지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은혜가 내려가면은요 자꾸 그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나 이런 생각이 나고 길이 안 보인다 이런 생각이나 자꾸 들어오고 그 은혜가 내려가면 그렇게 돼요. 믿음으로 살 때는 아 내가 지금 부족하고 그래도 나 하나님 무지하고 내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라 모든 걸 가진 자라고 바울처럼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뭐 아무것도 없고 가난해도 뭐죠. 아 오늘 그저 하나님이 그냥 밥 먹을 거 줬으면 감사하다고 내일 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 믿습니다. 이러고 가는데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은혜가 내려가면 은혜가 싹 내려가면은 막 머리가 복잡해요. 그게 뭐예요? 질이 떨어진 거예요, 사람이. 가치가 아주 한락행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질이 떨어진 거예요.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이제 질 떨어진 사람들만 자꾸 많아지면 사회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질이 떨어져요. 질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법을 자꾸 만들어야 되죠. 악한 사람이 나오니까. 그게 누가 이렇게 바빠요? 경찰서 바빠요, 경찰서. 네. 경찰들이 국회의원들 집에 수색하러 가야 되고 막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냥. 국회의원 얼마나 굉장하잖아요. 네? 국회의원 나타나면 막 굉장하죠?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뭐예요? 경찰이 들어닥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굉장한 자리에 있다가 사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심해요? 얼마나 안심해, 이거. 참 불쌍한 거라고. 아니,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상황은 늘 살던 그 집에, 늘 돈 고고 가지고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 때는 아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걸 가진 사람처럼 담대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모두 하고 아주 그래서 절대 남의 물건 손 안 대고 CCTV가 본다 그러고 절대 손 안 대고 요즘은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손 댔다가 그거 발각돼가지고 와봐요. 무슨 망신이? 무슨 망신이? 그러니까 조심들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근데 믿음으로 살 때는 그걸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데 내려가면 사람이 한때는 옛날에는 막 믿음으로 살 때는 아주 그냥 귀하게 보였죠. 그런데 점점 내려가다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막 나라가 영화로울 때 그 시기가 지나가지고 쑥 내려가서 이제 바벨론에 붙들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해요. 그렇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들깨들도 젖을 내어 그 새끼들을 먹이나 내 백성의 딸은 광야의 타조처럼 잔인하구나. 이 광야의 타조처럼 잔인하고 타조처럼 잔인하다는 건 이 타조는 무정한 거예요. 무정함의 대표예요. 타조가 이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타조가 이 두려움이 많아가지고서 무슨 소리가 나면요. 새끼 품다가도 그냥 발 뻥 차고 그냥 도망가 버린대요. 그 정도로 무정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 백성 딸, 이거 누구예요? 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왜 딸이라고 그래요? 딸. 왜 딸이라고 그래요? 귀하다 말이에요, 귀하다. 예. 신부. 아주 진짜 아주 귀한 거예요. 귀한데, 이게 은혜가 내려가니까 광야의 타조처럼 잔인하고 무정하고 그냥 자기 살 것만 바빠가지고 남은 전혀 생각 못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들깨도 젖을 내가지고 그 새끼를 먹이려고 그 짐승 보세요. 지 새끼 먹이려고. 네? 어떻게든지 그냥 뭐 이렇게 동굴에도 파가지고 다 새끼 놔놓고는 막 쫓아가서 뭘 얻어 먹고서는 젖이 이렇게 뿌리면 와가지고 먹이고 또 가서 하고. 그렇게 미물도 이렇게 자기 새끼를 돌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냥 광야의 타조처럼 그냥 삭막해가지고 까칠해가지고 그냥 깃털은 그냥 먼지 범벅이가 돼가지고 그냥 무정하게 그냥 자기만 달아난다고 냈다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무정하다는 거예요, 무정. 이게 너무 삭막해지는 거죠. 하여간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다음에 은혜 받을 때는 뭐냐? 은혜 받을 때 좋은 음식을 먹었어요. 여기 오전에 4절 5절 읽어보세요. 젖먹이가 목이 말라 하와이 천장에 붙고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을 구하나 그들에게 줄 사람이 없다. 좋은 음식을 먹던 자들이 거리에서 처량하게 되며 자줏빛 옷을 입은 잘한 자들이 걸음더미를 안고 있다.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았어도 순식간에 무너졌던 소돔의 죄보다도 내 백성의 딸의 죄악이 더 크다. 예. 그전에는 좋은 음식을 먹고 살던 사람들이란 이거는 뭘 가리키는가? 신령한 양식. 신령한 양식을 잘 먹고 얻어먹고 그러고 다녔다. 예. 그냥 먹으면 힘이 나고 기쁘고 신령한 젖. 이거 많이 먹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줘가지고 그렇게 양식을 많이 먹었다. 그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양식을 많이 주고 또 하나님이 귀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양식을 많이 주고 신령한 양식을 많이 얻어먹고 다녔다는 이 신령 양식을 잘 얻어먹으면 뭐 자기가 뭐 열심을 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은혜를 받으면 힘이 나고 아주 이렇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이게 양식에 달려 있어요. 양식. 그러면 실제 또 좋은 음식도 먹고 아직까지는 좋은 음식 먹죠. 집집마다. 예, 아직까지는 우리는 좋은 음식 먹고 근데 이북만 넘어가도 뭐예요? 먹을 게 없어서 하루를 걱정하잖아요. 근데 그 육신의 양식 이것도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영의 양식을 잘 먹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아주 굉장히 힘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열심을 내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참 은혜입니다. 이게 이제 얼마 안 가면 이제 다 문 닫힙니다. 아모스 8장 11절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아라 그날들이 올 것이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이니 양식의 기근이 아니고 물의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에 대한 기근이다. 예,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그날들이 올 것이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이니 양식의 기근이 아니고 물의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에 대한 기근이다 그럽니다. 이게 와요. 네, 이게 옵니다. 이게 오는 걸 보면은 우리 이제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한때는 하나님이 그 초대 때는 뭐 사도 요한이라든가 교부 이런 사람들 통해서 양식을 이래저래 많이 줬죠. 그러다가 점점 천주교가 득세하니까 말씀은 다 뒤로 하고서는 의식으로 나가죠. 의식으로 나가니까 의식으로 쭉 나가니까 1517년까지 천년간 암흑기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암흑기. 그때 뭐 하나님 안 섬긴 거 아니에요. 신부다 사제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이름으로 제사하고 다 한 거예요. 그래도 이 흑암 속에 있으니까 천년 동안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하나님 안 되니까 루터나 이제 깔뱅이나 쥐잉글리나 후스나 여러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그래서 또 신령한 양식을 좀 많이 내려줬어요. 많이 내려줬다고. 많이 내려서 1800년도에는 부흥이 왔어요. 부흥. 곳곳마다 막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907년 그때 아주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막 쏟아부어 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막 삼성역교에서 그 길선주 그때 그 장로라고 뜨고요. 그 양반이 예배를 인도하다가 막 자기가 죄를 그 자리에서 자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성령의 역사라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자복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회중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저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막 그렇게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그래요. 통해가 나오고 자복이 나오고 막 그러고 막 여기서도 엉엉 저기서 오고 막 회개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은혜 이렇게 이제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양식을 주는 거라. 은혜를 내려주는 거라. 그렇게 내려주다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이게 앞으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이거 간단하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지내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는가 한번 지내보라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성경 들여다보고 내가 그냥 작정하고 난 믿음 지킨다 기도하고 그래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만 알고 계셔요.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흑암이 한반도로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걸 보세요. 이게 지금 흑암이 이게 들어오는 중에 안 들어오는 중에. 이게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잖아요, 지금요. 네? 지금, 뭐, 다른 데는 어떤지 몰라도, 교회 안에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거든요, 지금. 그건 왜 그러냐 말이에요. 자꾸 어두워지니까, 자꾸 쓸데없는 것만 자꾸 그냥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니까 방법 없지, 뭐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좋은 음식은 다 먹은 거예요. 밥을 딱 차려놨는데 먹어 말어. 숟가락을 들어 말어. 지금도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배로 와가지고 들어줘 말아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안 들려오니까. 안 들려오면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이 작용이 돼가지고 생명의 능력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막 말씀이 그 깨달은 울림이 있어야 뭔가의 은혜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싹 뭘 씌워놓으면요. 이제 자기 주장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줘 말아줘. 그럼 맞는 거예요. 자기가 들으려면 들고 말라면 마는 거예요. 안에 감동은 아예 없고. 그걸 보고 좋은 음식을 먹던 자들이 거리에서 어떻게 해요? 처량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이게.
그래서 4절에 젖먹이가 목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을 구하나 그것을 줄 사람이 없다. 이게 지금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북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이북에서. 이북에서. 진짜 실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던 자들이 거리에서 처량하게 되면 자줏빛 옷을 입고 자란 자들이 거름더미를 안고 있다. 자줏빛은 뭐야? 한때 존귀한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이 점점 은혜의 빛, 영광의 빛이 약해지고 거름더미를 안고 있다. 거름더미. 거름더미는 뭐예요? 이건 뭐 중요하지 않는 걸 붙들고 전전긍긍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때 좋은 음식 먹고 오성 호텔에 가서 그냥 비프 스테이크를 요리해 먹던 사람이 그 호텔 앞에서 동냥하고 앉았었대요. 뭐 그럴 수도 있답니다, 실제로. 내가 옛날에 여기 들어가서 밥 먹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하여튼간 이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갈수록 신령한 양식을 먹기가 아주 어려운 때가 오면은 길거리로 앉아가지고 아주 한심, 마음 붙일 것도 없고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았어도 순식간에 무너졌던 소돔의 죄보다도 내 백성의 딸의 죄악이 더 크다. 소돔 고모라 그 망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존귀한 자들은 눈보다 깨끗하고 우유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고 그 모양이 청옥과 같다. 이제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그들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 예, 옛날에는 존귀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굉장히 존귀해. 눈이라는 건 이거 스노우, 눈. 우리 이런 눈이 아니고, 예, 눈 하얗죠? 그런 것 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주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유보다 희고, 산호보다 붉고, 아주 존귀한 거예요. 그 모양이 청옥같이, 청아하고, 사람이 이게 청아하다, 총기가 있다, 맑다. 이거 다 아주 좋은 말이에요. 아주 그 사람이 깨끗하고, 또 이렇게 붉고, 은혜가 있고, 아주 그 얼굴에 그냥 청아한 얼굴빛이 나타나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8절에? 예? 네, 얼굴이 숯된 사람 나와보시오.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커져가지고. 그런 얘기죠? 네,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다음에, 가죽이 뼈에 붙어가지고 막대기처럼 말라요. 왜 말라? 자기가 자기 속을 끓여요. 그리고 먹으면요, 살로 안 가. 아주 비생산적이요. 어떤 사람은 먹기만 해도 그냥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먹어도 그 사람 구조가 그렇대, 구조가. 아무리 먹어도 살로 안 가. 왜 그래요? 예민하고 잠 못 자고, 그리고 이게 생각이 이게 복잡하고, 그거 저 억지로 안 돼요. 그런 사람들, 이게 은혜를 받아야 이제 이게 조금 완화가 되거든요. 예. 이게 예민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다른 사람은 그냥 아무렇지 않은데, 자기는 그게 막 거슬려가지고, 머릿속에서 뱅뱅뱅뱅뱅 돌거든요. 그걸 예민하다고 그래요. 예민하는 거 고치는 방법 어떻게 고치는지 아세요? 예? 주여 하면 돼요. 주여 하다가 안 되면은 100에서 30 빼봐.
100에서 3을 빼면 97, 97에서 3을 빼면 94, 94에서 3을 빼면 91, 91에서 3을 빼면 88, 88에서 3을 빼면 85. 그러다 보면 예민한 거 잊어버려요. 예, 그 뇌 쏘김이래요, 그걸. 뇌 쏘김. 이거 뇌를 쏘기라는 거예요. 뇌가 이거 잘 쏘는데요, 이게. 그렇게, 아주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대요. 근데 근원적인 못 고쳐요. 예. 남들은 괜찮은데 자기는 한번 뭐가 딱 걸리면 그냥 막 똥아리를 들고 여기서 전설의 고향을 그려요. 아마 그럴 것이다 그래가지고 맞아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밤새도록 뭘 써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예민해서 그래요. 예민해서. 그런 사람 말은 다 들면 안 돼요. 아, 저 사람이 예민하구나. 예민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또 사리신율이 그냥 청문회를 해야자 그걸 또 밝혀라 이래놓으면 시끄러워서 못 살아요. 그래서 하여간 그러니까 살 붙을 시간이 없어. 이게 예민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살 안 붙는 사람도 시험도 내고. 어떤 사람은 살이 그냥 공짜로 막 붙어서 좋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예민해가지고 살이 안 붙고. 그런데 은혜 받으면 알맞게 돼요. 은혜 받으면 이건 확실합니다. 은혜 받으면은 어느 정도 하나님 조절하고 어느 정도는 좀 보태주고 어느 정도는 빼주고 적절하게 이렇게 가가지고서는 은혜롭게 이렇게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그냥 빼짝 말라가지고 얼굴은 시커매가지고 막대기처럼 해갖고 바람이 나는 것처럼 후들후들 해갖고 거리에서 사람이 아니 요즘 왜 그렇게 됐어? 다들 왜 그렇게 됐어?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죠? 예, 알아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고통이 아주 이렇게 너무 심하면요, 어떤 말까지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9절에, 칼에 죽은 자가 굶어 죽는 자보다 나은 것은, 들의 소산이 끊어졌으므로, 이들이 칼에 찔린 것처럼 점점 세잔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때가 되면 어떻게 죽는 게 나아요, 오히려? 그래, 한 방에 죽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 죽고 굶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 매일 배를 엉켜쥐고 또 굶고 배를 엉켜쥐고 또 굶고 그러다가 이제 없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북에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이북 가가지고 지금 내가 살이 어쩌고 저쩌고 살을 빼야 되겠다. 그러다가 몽둥이를 두들고 맞아요. 그냥 칼에 한 방에 그냥 확 찔러다 죽여라 그냥. 그게 오히려 편할 것 같다. 이렇게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10절에 내 백성의 딸이 멸망할 때 자애로운 여자들이 자기 손으로 자녀를 어떻게 해요? 이거 실제 있어요. 너무 배가 고프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은혜 받고 이걸 이제 함축적으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은혜 생활을 하면은요, 은혜 생활을 하면 사람 질이 좋아져요. 진짜 이게 아주 고상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그 사람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참 생각하는 게 깊고 넓고 참 사람이 참 귀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 생활은. 무슨 생활하면요? 예, 은혜 생활하면 다 그렇게 돼요. 다 그냥 은혜 생활하면 우리가 무슨 다 완벽하게 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은혜로 포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은혜 생활하면은 좋은 양식을 먹어요. 신령한 양식을 먹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은혜 생활을 하면 존귀해진다는 거예요. 존귀해져요. 근데 그걸 잃어버립니다. 네? 잃어버려갖고 포로에 붙들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질이 떨어져요. 여기 질항아리라고 그러잖아요. 금이 질이 떨어져요. 천박해져요. 아니 저거 어떻게 생각을 못하나. 참 안 됐다. 이렇게 질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는 뭐, 신령한 양식을 못 먹어. 예, 아주 참, 건 막 답답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비천해진다. 이렇게 대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비해서. 그렇게 골자를 딱 보고 이걸 읽어보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 은혜 받았을 때.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갈래요? 물어보나 많아요. 은혜 받은 대로 회복, 돌아가야지. 예, 거기를 떠나지 말아요. 떠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뭔가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안 떠나려면 어떻게 되냐. 이제 중요한 게 회복이 아니에요. 은혜 자리로, 제목이 은혜 자리로가 뭐냐면, 존귀한 자리로. 존귀한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 에가서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처음 사랑 처음에 언약을 파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죄예요. 언약 파기. 한마디로 안 믿는 거야, 안 믿어. 안 믿어. 에레미야 2장 13절. 언약 파기. 에레미야 2장 13절 읽어보세요. 13절.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 예,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들이 뭐예요? 생수의 근원인 나를,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우동이를 스스로 판 거라. 이게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라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버리고, 쓸데없는 데다 시간 다 낭비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 터진 웅덩이라는 건 물을 가다 두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헛된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헛된 일을 많이 하고 가거든요. 헛된 생각, 헛된 말, 헛된 시간 낭비, 헛된 일에다 투자하고. 사람이 이게 순간이에요, 순간. 생각을 잘해야지. 큰일 난다, 큰일 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오늘 본문 이건 다음에 공부하는데 11절에서 16절까지 뭐냐. 이 거짓 선지자, 잘못된 이 지도자들, 이거 조심하라. 여기에 많이 넘어가요. 여기에 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모르거든요, 잘. 이거 아주 조심해요. 네. 아주 하나냐 같은 사람은 2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바벨론에 붙들려고 했다 2년 만에 우리가 나온다. 이러면 70년 걸린다. 그럼 뭐가 좋아요? 2년 만에 돌아오는 게 좋죠. 그리고 그걸 그 사람을 지지하고 그걸로 다 따라가. 에레미야 보고는 별나다 그러고. 조금 좀 그냥 이렇게 양보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데 그냥 대강해요, 대강. 근데 대강하면 좋긴 좋은데 문제는 양심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다 절단나는 거예요. 대강하다는 거예요, 대강. 대강 그냥 세례주고, 대강 직분자도 좀 올려주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 좋죠. 네, 참 좋죠. 그냥 뭐.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네. 거짓되게 나가는데 그 은혜 주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데 은혜 주었어요. 말씀을 혼잡게 하는데 은혜 주었어요. 말씀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데 은혜를 주겠어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이게 거짓된 게 이게
살그머니 그냥 뭐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 그걸 각자 이제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하나님 이걸 기뻐하는구나. 어떻게 하나. 사람 비유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특히 그 하나님의 일꾼들은 사람 비유 맞추면 얼마 안 가면은 이건 비천해져요. 한심해진다. 그 교인들, 사람들 비유 맞춘다고 비유 맞췄는데, 처음에는 좋아하는데요.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한심해져. 그게 왜 그러냐면 은혜를 안 주니까. 예, 은혜를 안 주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 데살로니가 보세요. 근데 이거를 잘 몰라가지고, 그냥 좋은 게 좋다는 거예요, 다들. 데살로니가 2장 4절 읽어보세요. 4절. 우리는 하나님께의 인정을 받아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자들처럼 말하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다. 예, 누굴 기쁘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래야 돼요. 무시를 당하든 욕을 먹든 매를 맞든 뭐 좋은 게 좋다 그거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존귀한 자리로 가요. 예, 존귀한 자리로 아직까지 갈 수 있어요. 예,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처음 사랑 처음은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즐겁고 그냥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기쁘고 즐거워하던 그런 자리를 찾으랍니다. 처음 사랑. 멀리에 있지 않아요. 내 마음 안에 있는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있어. 떠나기는 내가 떠난 거다. 내가 파기하고 나간 거다. 그러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다. 그래서 거짓 선지기 잘못된 걸 조심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 하고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 내가 나간다.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다시 은혜 자리로 돌려줘요. 돌아와요. 이거 뒤에 보면 4장 돌아옵니다. 4장 22절 읽어봐요. 시온에 따라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므로 그분께서 더 이상 너를 포로로 붙잡아 주지 않으실 것이다. 예, 포로 생활에서 나오게 해준대. 믿으라고. 그러니까 내 요즘 은혜가 안 된다. 나는 할래킨 게 없다. 그러지 말고 존귀한 자리로 돌아와요.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줄 아세요? 시온에 따라 내 백성들에 따라 귀한 따라 얼마나 이쁘면 그렇게 말하겠냐고. 그런 존귀한 자리로 다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